안녕하세요. 점성가이자 마법사 리시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존재나 영적인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러한 에너지를 감지하고 또 영적인 존재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통의 방식은 어떤 가려진 물체를 보는 투시 능력이나 혹은 먼 곳에 있는 소리를 듣는 투청 능력과는 상이하다, 다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능력은 사이킥 능력, 즉 심령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투시나 투청은 말 그대로 우리가 대화하듯이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보거나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킥 능력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떤 사이킥 능력,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느끼는 능력, 그런 심령 능력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이킥 능력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쉬워요. 쉽습니다.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렵냐? 진짜 어려운 건 뭐냐? 진짜 어려운 것은 그런 사이킥 능력을 고도로 발전시켜서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얻고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유의미하게 검증 가능할 정도로 이제 실력을 끌어올려서 숙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존재를 감지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누군가의 상상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 사람의 정신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끝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런 상상과 인상들 그런 것들은 영적인 세계를 계속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이 발생한 장소에 가면은 살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스러운 인상이 우리 몸에 슥 들어와가지고 왠지 모르게 으스스함을 느끼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혹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파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런 말 안 해도.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저의 주장이 아니라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오컬트 철학에 관한 세 권의 저서 1권 6장에 분명히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인상들, 그런 것들은 이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와 근접하다. 관념의 세계와 근접하다. 이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4대 원소를 통해서 계속 우리 주위를 흘러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이킥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신의 느낌, 잠재의식에서 떠오르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우리는 사이킥 능력, 심령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장소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잠재의식에서 어떤 심상과 어떤 내면의 소리가 들렸나요? 그 인상과 그 느낌은 그 장소에 존재하는 영적인 에너지나 존재들이 잠재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오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본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 그런 느낌, 이미지는 영적인 존재를 보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는 것일 수가 있다. 영적 인상이 눈을 통해 들어와서 이제 마음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해서 보여지든 그 어떤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그 인상과 느낌은 그렇고 그래서 따라서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 혹은 여러 신들에게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들어오는 느낌에 집중해 보는 것도 사이킥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식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 기독교에서 이제 간증할 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이제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플라톤주의 철학과 오컬트 철학에서는 우리의 이제
생식기는 원수적 세계, 물리적인 세계의 축소판이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호는 별들의 세계의 축소판이고, 우리의 정신과 영은 이데아, 즉 관념의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존재는 관념의 세계에 근접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정 관념을, 예를 들어서 사랑의 관념을 표현하는 사랑의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면은, 내가 불러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거는 사랑의 관념을 이제 사랑의 관념을 나타내는 천사가 그 천사이기 때문에, 그 관념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랑의 관념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마법사의 그 이데아와 상응하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사랑에 대한 생각이 샘솟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천사를 부르면은 갑자기 마음 혼에서 사랑스러운 감정이 떠오르고 로맨틱한 그런 감수성이 떠오르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랑의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는 징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관념이 그러한 분위기를 내 영혼에 불러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얼마 정도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전쟁과 관련된 전쟁의 천사들을 불렀고, 그 존재가 마법사 앞에 나타났다면 그 영적인 존재들은 이데아, 즉 신성한 관념에 존재하는 전쟁의 관념의 표현물이기 때문에 마법사의 정신은 그 이데아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존재 때문에 공격적인 마음, 담대한 마음들이 마법사의 마음과 정신에 불러들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영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전쟁의 신이 내 앞에 나타났다라는 징표로 참고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 마법 파피루스라고 고대 이집트에 쓰였던 마법서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고대 이집트 마법에서도 그런 마법사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것을 영존재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이제 사이키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트러블과 다툼이 발생했는데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라고 이제 전쟁의 신과 다툼의 신에게 질문한 다음에 어떤 분위기와 느낌의 변화를 이제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내 마음의 변화, 내 느낌의 변화, 내 잠재의식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도는가, 아니면은 분노의 기운이 감도는가, 예스인가 노인가,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영적인 존재와 소통한 것을 이런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해나가는 거죠. 이게 시작을 할 때 초반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금성의 천사를 불러들여서 연애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마치 내 마음속에 직관처럼 떠올랐어요. 직관처럼 어떤 내면 소리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면 연상이 아닌 여자하고도 인연이 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답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울려 퍼지는 소리로.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이제 나의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답한 뒤 얼마 안 가서 동갑의 여자와 썸을 타게 된 예시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이키 능력을 발전시켜서 마법사는 영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존재와의 소통에서 대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법사의 정신에 관념이 심어지듯이 불현듯 직관적으로 답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소리로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이데아, 즉 관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는 이런 소통 방식이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통 방식과 다른 방식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소리로 들릴 수도 있죠. 혹은 육체적인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이나 구약에 보면은 천사가 인간의 목소리를 말을 해요. 그거는 이제 천사가 인간의 몸을 취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직관적으로 이제 답이 탁 느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느낌이 확 달라진다든지. 그래서 소리로 들리더라도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 작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금성의 천사들에게 물었을 때 불현듯 아이디어가 순간처럼 확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악상이 떠오른다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천사가 우리에게 소통한다는 내용은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오컬트 철학에 관한 3권을 줘서 3권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한국에도 발간된 마법서이고 좋은 글빵이 출판했죠. 수완 마법 실천에서도 마법사의 마음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로 떠오르듯이 영존재의 응답이 들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런 영적인 존재하고 소통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고대부터 마법사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영적인 존재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감지할 수 있는지를 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고 싶네요. 마법에서 영존재가 나의 요청을 수락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 존재가 수락한 이후로 정말 현실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에요. 결과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존재와 소통한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미래가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객관적인 현실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객관적인 현실을 예측하지 못했다면은 망상이에요. 그건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실도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는 가끔씩 자기 스스로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목소리랑 실제 영적인 존재의 목소리랑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혹은 영적인 존재는 순수하게 정보를 전달했는데 내가 거기에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답이 들리게끔 나의 희망과 기대에 맞춰서 소리가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과 소통할 때는 나의 내면의 선입견, 편견, 바람, 희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영적인 존재가 하는 말을 팩트 폭력을 들을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명료한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피카트릭스라고 하는 10세기 아랍 마법서에서 신의 율법을 잘 따르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체질이 균형 잡혀 있을 때 올바르게 영적인 비전이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킥 능력을 극도로 정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마법사의 개개인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이킥 능력을 발전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